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능력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0장 존귀한 주님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48번 시편 106편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남과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서신절 하나님께 참여의 기도를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부르지 못한 일기 가운데도 성도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매 순간순간 성령께서 빛 가운데 이끌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복된 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산재물 삼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산제사 신령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하여 존귀하신 여호와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하오며 아버지의 선하신 거룩하신 온전한 뜻이 성취되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이 다시 한번 온전히 크게 역사하는 은혜의 현장 되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무엇보다도 주의 영광이 가득 차고 은혜가 충만한 복스러운 소망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더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창조와 질서와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죽은 심령이 살아나며 영돈 심령들이 치료받으며 잠자는 심령들이 깨어나는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옵소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참으로 이 자리 이곳에 성령님 함께 하심을 압니다. 성도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 루디아처럼 주의 말씀을 받아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향한 우리의 모든 관심과 기대감이 다시 한번 새롭게 집중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도 사는 동안 성령을 거스리고 말씀을 거역하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행자리했던 어리석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주께 가지고 나와 주님 보혈 피를 굳게 믿고 용서와 자비를 구합니다. 물과 같이 불과 같이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사 씻어주시고 태워주시고 정결하여 주시어서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연락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미혹의 영, 거짓 영, 더러운 영, 악한 영, 병들게 하는 귀신의 영들이 엿보나 틈 못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만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을 주께서 그 영혼을 감싸 안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사로워지며 믿음이 견고해지며 기도문이 활짝 열리며 불용령이 불타는 뜨거운 심장으로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평생 잊지 못할 큰 감동과 소망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 절차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창조적 신앙인들로 살아가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고 보배롭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미 모든 시종을 주께 위탁합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찬송 459장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이동균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전지전능하셔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만군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와 한 주간도 우리의 있는 곳을 따라 보호해 주시고 악한 영들과 대할 때에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지럽고 험난한 세파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이곳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어김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주님 몸된 죄단에 인도해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내가 서지 못할 곳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나오지 못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있는 곳을 따라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시간에는 모두 주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형평 아버지 하나님, 이제 병마로 인하여 나오지 못하는 심령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수살이 근심 걱정에 얽매여 쌓여있는 심령들도 말씀으로 모두 해결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송덕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연일연야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할 일 많은 죄단 일꾼이 적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일할 만한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세우신 당신의 종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심령이 뜨거움을 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병든 자가 일어나는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으신 여호와 주님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도와주시어서 이 재단이 아버지 소문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그런 재단으로 인도해 주시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맡아 주관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부족한 것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511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 오늘도 같이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월을 따른 소망의 달로 지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일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오늘 저녁부터 경기도 강화도에 있는 덕복교회 부흥성회를 인도하고 오겠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월 첫 주 다음 주입니다. 매월 첫 주는 해외 선교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각자 믿음대로 준비하시고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잘 준비해서 정말로 유익하고 그런 가치 있는 그런 뜻깊은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박상원 도해주 두 젊은이의 결혼식에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못 가신 분이라도 기도로 후원해 주신 성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무정부 시대, 어두웠던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유당 어린 아들이 그 힘든 사사 학교를 어제 졸업을 했습니다. 또 우리 전근배 집사님 큰딸 주연이가 사사 학교에 입학을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참 큰일을 해내네요. 감사를 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이제 2019년 벌써 1월달 한 달이 훌쩍 지나갑니다. 새해 여러분이 결심했던 것들 잊지 마시고 목표를 붙들고 절대 흔들림 없이 전진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고 특별히 성도 5대 실천 사항을 꼭 생활화하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이 시간 감사함으로 봉헌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왔고 그리고 은혜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한시도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보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주일날 주 앞에 나와 몸과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오니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각 기관과 구역과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장정에 붙들어 주셔서 저들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는 1등 신자들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으로 온전히 쓰임받는 축복의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영과 육의 질병이 치료받게 하시고 기도했던 소망들이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역사 못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만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 기쁘게 흠양하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사 저들의 가정, 직장, 생업, 사업마다 큰 복을 나리워 주심으로 일생을 사는 동안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영가에게 강건한 복을 누리고 사는 축복의 그릇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큰 은혜 나리워 줄 줄 믿습니다. 안전자리가 복이 있게 하시고 살아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돌아가는 큰 감동과 소망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보통 남녀가 결혼하면 바로 그냥 신혼여행을 떠나는데 어제 결혼한 두 분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또 예배를 드리는 이쁜 모습을 보는데 잠시 우리 결혼하신 분 두 분 잠깐 일어나세요. 우리 축하 박수 한번 받읍시다. 일어나 주세요. 네. 어제 가지 못하신 분들한테 떡 과일을 제공하는 거죠. 자, 점심시간에 여러분 맛있는 떡과 과일을 제공받게 될 줄 압니다. 자, 이 시간 옆에 분에게 오늘 설교 제목을 가지고 인사합시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다시 한번 줄장부 되지 말고 대장부 되세요. 유언의 가치,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 남기는 유언. 유언의 가치는 죽는 사람의 직업 혹은 신분 혹은 위치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릅니다. 그런데 일국의 왕이, 그것도 오랜 세월 동안 권력을 장악했던 왕이 마지막 죽을 때 남기는 그 유언의 한마디는 그 민족의 운명을 가늠하는 굉장히 무게 있는 유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들이 죽기 전에 혼심을 다하여 자녀들이나 후손들에게 유언을 남긴 이야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삭도 죽기 전에 야곱에게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그 아들 야곱도 죽기 전에 12아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죽었는데 그 유언이 자녀들의 장래를 결정짓는 미래지향적이고 중요한 유언이 되었습니다. 모세도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하여 하나님께 손을 들고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대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들도 바른 신앙을 선택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110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더군다나 요셉이라는 인물은 그가 죽기 전에 특이한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고 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찾아올 것이고 지긋지긋한 애굽의 430년 노예 생활에서 너희들에게 해방을 줄 것이다. 너희들이 이 땅을 떠날 때 내 해골을 파서 해골을 앞세워 가나안 땅 막벨라 굴 조상이 묻힌 곳에 날 묻어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 가는 동안 그들 앞에는 모세의 유골이 항상 앞섰어요. 요셉의 유골이. 그래서 백성들이 그걸 보고 뭘 듣겠습니까? 요셉은 애굽의 최고의 부귀를 누리고 영광을 누렸지만 그의 마음의 소원은 결코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던 그런 유언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기 보면 다윗이 남긴 유언입니다. 그 유언은 아주 간략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 아들아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는 유언입니다. 이 간단한 유언 속에는 다윗이 평생 살아왔던 자신의 삶과 그가 섬겨왔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리고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부성애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아주 의미 있는 유언이었습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영적 교훈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교훈은요, 2절에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왕일지라도, 내가 비록 최고의 권력을 장악한 임금일지라도
나도 어쩔 수 없이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일 뿐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나도 그 길을 따라서 이제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들에게 숙지시키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이 아들에게 주고 싶었던 첫 번째 유언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장부 하면은 어떤 것을 상상하십니까? 아주 건강하고 씩씩한 사내, 국어사전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쫄장부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도량이 좁고 졸렬한 사람, 그들이 바로 쫄장부입니다. 여러분들은 대장부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쫄장부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비록 왜소한 체구, 또 어떤 경제적인 가난, 배우지 못한 어떤 지식의 빈곤, 이런 걸 가졌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얼마든지 대장부가 될 수 있고 또 대장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지을 때에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지으고, 즉 우리 인간은 졸장부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주 존귀하고 보배롭고 영광스럽고 빛나는 대장부로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근데 왜 인간이 이 대장부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쫄장부가 됐습니까? 쫄장부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자마자 사람은 보잘것없는 졸장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졸장부의 특징이 뭡니까?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왜 먹지 말는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할 때 대장부 같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하나님 실망 안 시킬 거예요, 이렇게 말했을 텐데 이 여자가 먹으려서 먹었습니다. 이 쫄장부의 특징입니다.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여자가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하고 모든 과오와 실수를 자기 아내에게다가 떠안기는 거예요. 또 하와는 어떻습니까? 하와야 너는 왜 먹었냐 했더니 사실은 하와 때문에 아담도 범죄했거든요. 그러면 하와가 정말 여장부였다면은 하나님, 제가 잠시 마음의 욕심을 떨어내지 못해서 큰 죄를 범했습니다 했을 텐데 뱀이 먹어서 먹었어요 하고 또 뱀에게다가 모든 잘못을 다 전가시킵니다. 이게 쫄장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참으로 대장부 중에 대장부입니다. 온 인류의 죄, 여러분과 저의 죄, 이 모든 죄를 당신이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사 만민의 죄를 다 대속해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을 수 있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대장부가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처음 만났을 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은 이때부터 당신의 목숨이 끝나는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건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세가 10년을 못 갖는 얘기죠. 사람들이 한번 권세를 잡게 되면 이상하게 변질이 됩니다. 내가 대통령 되면은 겸손하게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하던 사람이 권력을 잡자마자 힘이 생기니까 국민 앞에 군림하려고 하고, 그리고 부정과 불의를 저지르게 되고 집권력이 발동해서 법을 뜯어고치면서까지 장기 집권을 도모하는 이런 악순환적인 일들이
우리 정치사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권력을 그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목동이었던 어린 시절부터 왕으로서 군림할 때까지 단 한 번도 교만한 마음을 품은 적이 없고 초지일관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만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헌신했던 진정한 순종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살리리라. 여러분, 누가 대장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대장부입니다. 여러분, 누가 졸장부입니까? 권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돈도 있고 빽도 있는데 하나님을 등 돌리고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 그건 졸장부입니다. 결국 대장부나 졸장부라는 것은 내가 기백이 있고 용맹스럽고 담력이 있고 이것 갖고 여러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느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느냐 이거에 의해서 대장부와 졸장부로 분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부름받는 날부터 마지막 죽는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인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때 세계라 하고 예수님 족보에 다윗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누가 대장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대장부입니다.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이고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겁니다. 사람이 한평생 사는 동안 나를 향한 또 우리 가정을 향한 혹은 우리 사업을 향한 아니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인생을 산다면 그건 졸장부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바칠 수 있고 그 뜻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대장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에 달하는 이 말씀은 두 번째로 3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말하면 이룰 뿐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다 행하고 실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참된 대장부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막중한 책무, 이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 바로 그들이 대장부입니다. 자, 다윗은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텐데 솔로몬아, 모세가 명한 모든 말씀을 반드시 지켜 행하라, 이 말로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신앙인 가운데 대장부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가 참 대장부입니다. 그럼 누가 졸장부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쉽게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사람, 그들은 영적으로 볼 때 졸장부에 불과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이 뭐냐 할 때 이렇게 저는 답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거는 거다. 하나님 말씀에 내 운명을 다 맡기는 거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 소중한 목숨을 아낌없이 내놓고 순교의 제물로 죽었습니다. 특히 일제 치하에 많은 우리의 순교자들이 한국교회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왜 순교했나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며 거기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10계명 가운데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이 계명을 지키다가 그들은 순교당했습니다. 일본 천황, 소위 그들이 신에게 무릎 꿇으면 살 것을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에도 우리는 결코 경배할 수 없다고 하는 그들의 신앙의 지조가 결국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들이 재상부입니다. 반면에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신, 즉 우상 앞에 무릎 꿇었던 사람, 그들은 바로 졸장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다니엘을 아시지요? 우리로 말하면 한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나이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먼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사람이 똑똑하고 유능하고 실력이 있으니까 왕의 총애를 받게 되고, 왕이 특별히 음식을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주면서 너희들은 다른 건 먹지 마라, 내가 내리는 이 음식만 먹어라. 근데 그 음식은 사실은 우상 앞에 바쳤던 우상의 제물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결코 내 영혼을 더럽힐 수 없다. 나는 결코 내 신앙을 오염시킬 수 없다. 그래서 왕이 주는 음식을 그는 거절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내는 겁니다. 이 사실이 발각되게 되면 즉시로 차명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대장부였습니다. 결코 옹졸하게 물질 때문에, 음식 때문에 신앙을 팔아버리는 그런 치졸한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훗날 다니엘은 간신들에 위해서 모함을 받고 결국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는 엄청난 시련을 겪습니다. 그들이 내놨던 법령은 이렇습니다. 당시 바벨로니아의 다리오 왕, 이 왕 외에 다른 누구에게 기도하거나 절을 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게 되는 그런 법령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신앙의 시절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될지라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결코 누구에게도 내가 엎드릴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다는 그 신앙의 그 지조가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승리의 결과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저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 할 때 그들은 결코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결국 왕의 명령에서 불구덩이 속에다가 그들을 집어넣었지만 대장부답게 불에 죽을지라도 우리는 절대 우상 앞에 무릎 꿇을 수 없다는 그들의 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눈동자를 지켜주심으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인 것을 바벨론 제국에 드러내는 멋진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졸장부 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쉽게 포기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세상과 손을 잡고 그렇게 신앙의 지조를 잃어버린 졸장부 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이라도 결코 부끄러운 졸장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그 말씀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지켜 행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참된 대장부라는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는 심서 대장부가 되라 했는데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누가 대장부입니까? 성공을 성취하는 사람이 바로 대장부입니다. 특별히 3절에 보시면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지라, 형통이라는 말은 성공하리라 하는 말과 같은 맥락으로 써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예요?
다윗이 대장부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요. 너의 왕위가 절대 끊기지 않고 자자손손 보위에 오를 것이다 하는 약속이에요. 과연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윗의 아들에게 또 그 손자에게 그리고 증손자에게 끊임없이 실천하셔 과연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를 계승받아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대장부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대장부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대장부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형통한 삶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일이 잘 풀리고 막힐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소통합니다. 꿈꾸고 계획하는 일들이 잘 풀려서 주변 사람들한테 부름을 사고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고 박수를 치는 그러한 두각을 드러내는 인물로 쓰임받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대장부는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좋은 영향력, 유익한 영향력.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윗을 통해서 주신 유언 속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너의 후손 가운데서 왕위를 이을 자가 계속 없으나 이 말씀 속에는 바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의 혈통으로 너의 후손 가운데서 올 것이다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축하하는 마음으로 당신은 힘써 대장부가 되십시오. 무엇이 대장부입니까? 왜 다윗이 임종하기 직전에 아들에게 이 말을 남겼을까요?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이 다시 하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한 대장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그것이 진짜 대장부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일을 끝까지 실천하고 실행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진정한 대장부입니다. 더 나아가서 실패하는 인생, 좌절하는 인생,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공하는 인생, 형통한 인생,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존재, 이것이 대장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온 성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대장부가 되어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지역이 살고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이 살고 그리고 아시아로 세계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사방으로 흘러넘치는 그러한 승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써 대장부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죽기 전에 아들에게 남긴 소중한 유언의 한마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라.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이 되라. 성공을 성취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 우리는 졸장부 소리 듣기를 다 싫어합니다. 이왕 대장부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그런데 실상 대장부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면서 성경적으로 말하는 참 대장부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사오니 저희들 대장부답게 당당하게 기백 있게 용맹스럽게 씩씩하게 담대하게 앞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승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나 한 사람의 바른 믿음과 신앙과 인격과 영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창조적인 존재로 그렇게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시는 기대와 또 희망을 저희들이 깊이 깨닫고 정말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승리의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는 심서 대장보가 되라고 명하신 주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성실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아버지 포기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가 주저앉고 물러서는 비겁하고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여 아버지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승리의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대장부는 대장부답게 형통한 복을 받고 그 복이 결국은 메시아를 탄생하게 만들고 그 구원의 즐거움이 자자손손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나만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딸도, 손자, 며느리 온 식솔들이 주님을 잘 섬김으로 우리 가정의 구원의 즐거움이 늘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끊임없이 배출되는 복스러운 소망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심서 대장부가 되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자, 이 시간도 치유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어떤 질병이라도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마음의 병, 영의 병, 또 인격의 병, 육체의 병, 심지어 여러분 감기 몸살까지도 하나님은 고쳐주십니다. 이 시간 아프신 분들은 오른손을 아픈 부위에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의심 없이 믿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오셔서 친히 여러분을 안수해 주시고 강건하게 회복시킬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언정종 나으리라. 나으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내 병에서 너희가 건강할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치료를 받을지어다. 여호와 앞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오셔서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여 주시사 저들의 머리 발끝까지 시원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영과 육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기도를 받은 이후에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주를 찬양하는 놀라운 강건한 복을 넉넉히 나리워 주시옵소서. 내게는 은이나 금이 없으나 내게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나음을 받을지어다. 치료를 받을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하나님, 저들을 괴롭히는 병만은 물러가라. 모든 병만은 떠날지어다.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있는 우한 질병, 고통, 염려, 근심 다 소멸시켜 주시고 믿음, 소망, 사랑 가득 채워주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득 담아주셔서 날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승리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나를 치유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 올립니다. 모든 간구를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제가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도들 곧게 여서 열심을 내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에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저희 무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